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제2기 교과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대 혹은 그들의 역사 등등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신명기 7장 6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하여 선민이 되신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택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때도, 그 시절에도 애굽이나 바벨론, 고대 바벨론 이미 있었잖아요. 고대 바벨론, 애굽 거대 민족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가장 적으니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 이 구절은 아주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 선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기업의 백성 할 때 그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스굴라라고 합니다. 이 스굴라라는 단어가 값진 재산 혹은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값진 재산과 같은 백성, 특별한 보물과 같은 백성, 그게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보물 같은 백성으로, 그런 뜻이죠. 혹은 아주 값진 재산과 같은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택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했다는 거죠. 그들 쪽에서 시작되는 어떤 공로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 쪽의 어떤 공로가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택하셨나요? 지난 5주차 때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찾아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베드로 전서예요. 그렇죠? 그러니 베드로서입니다. 이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하니 너희는 할 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교회죠. 근데 이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언급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의미를 좀 더 확대하고 교회에다 적용시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이유를 목적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도 설명하는 구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설명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선택은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 구원이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만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모두가 이 기별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택하신 거죠. 교회를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정의하는 4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택하신 족속. 두 번째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근거로 오늘날 그 개념을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베드로는 그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교회에 적용되는 4가지 호칭을 사용했죠.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그게 자의식이에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짧은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King Priest라고 합니다. Kingly Priest.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거든요. 근데 왕과 제사장이 같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메시아니즘의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적용할 때 이 표현이 사용돼요. 멜기세덱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게다가 그런 신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삼아 주신 것,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 삼으시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이 특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빛의 세계에 살도록 하게 함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되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구원의 샘이 되었나요? 구원의 고인물이 되었나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사도행전 14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국들에게 축복이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불러내신 게 아니고요, 열국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호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옛날 개역 한글 번역으로 하면 선전했습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삶으로, 말로,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로 선택하시고 사랑함을 인하여, 그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성호를, 품성을 알려주고 성호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중요한 개념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후손들을 통해 할 때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 너에게도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요셉도 유언에서 반복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즉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주어지죠.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약 400년이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4대 만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400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은 바로 그때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까지 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정복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서 정복하지만 다 정복하지 못하지요. 원주민들 계속 같이 남아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 역사의 사이클이 사사기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벌이 다가오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가 주어지고, 사사가 주어지면 구원받고, 또 다시 그들이 함께 거하는 이방 백성과 함께 또 범죄로 들어가고, 그렇게 그 소위 그 실패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사기 시대가 사무엘로 끝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이방과 같이, 하나님 참
그때 이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왕 통치를 하셨는데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상 7장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을 거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 솔로몬 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지역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 관한 약속은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시편 37편은 특별히 이 시 전체가 땅에 관한 약속 시예요. 진실로 거기 땅을 언급한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팔복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약속의 아주 원전이 여기 시편 37편 11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의 또 다른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업의 백성 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씨로 말미암아 선민 삼겠다고 하는 약속, 그다음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구약에서는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건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 허락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역사를 전개해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근거로 지금 그 가나안 땅, 현대 이스라엘도 돌아가서 이게 원래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이 로마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것도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뭐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덕을, 아까 다른 표현에 보면 품성을,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선전하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덕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을 했으면 그 덕이 어떻게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이 선민되었다는 선택에 더 관심이 많고,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그들이 선포받을까 봐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는, 선포해야 할 대상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예레미야 1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민되고 가나안 땅도 받고 했으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덕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잖아요. 그걸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 행하지 아니한 언약에서 정한 규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하면 다 좋은 일만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은 일만 있겠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불순종하면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 속에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언약에 무슨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그 예를 우리는 노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겠다,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그건 세상의 파멸이에요.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거기는 당연히 자기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노아가 만약에 세상을 구원하는 그 봉사의 선택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노아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도 똑같이 세상이 멸하는 것처럼 멸할 수밖에 없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언약의 다른 측면인 파멸이 따르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무슨 규정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행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뭘 정했을까요? 여하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말 그대로 불행한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됐죠. 역사 패턴입니다. 반역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또 회개하고 순종하다가 또 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이게 되풀이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언약의 관계를 무엇에다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사업적 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그야말로 냉랭한 법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연인이 맺는, 이제 결혼하는 연인이 맺는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과도 같은 헌신적 관계로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실패한 겁니다. 예,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언약은 순종이 전제된 개념이다 라고 말하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 말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상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언약의 기본 개념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언약의 기본 개념이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 순종의 적용은 철저하게 나를 향해 적용돼야 하는 기별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평하라고 이 언약 개념의 순종이 강조되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 유명한 축복과 저주 이야기 나옵니다.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15절로 6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함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나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사실상 왜 어떻게 오나요? 죄가 그 악한 결과를 다 드러내도록 계속 반복하고 내버려 둘 때 일어나지요. 여기 풀핏 주석 439쪽이 우리 교과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적당한 위치를 찾기까지 흘러가기를 멈추지 않는 물과 같이, 그냥 내버려두면 약이 다 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와 같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적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죄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예, 언약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멈춰야 할 어떤 것들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음식물에 있어서 부절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나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죄를, 비판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오로지 불평불만이 가득 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감이 차오르는 그런 모습에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나는 원칙도 없이 그저 누구나 다 어떤 일도 괜찮다는 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 흘러가기 전에 멈추는 결단도 언약 공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범죄의 역사를 반복해가고 있고 언약을 불순종하는 역사를 전개해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절망은 아니었죠. 왜요? 반역과 심판과 회개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중에서도 그 어두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었죠. 미가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불순종하는 속에서도 선지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여기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캄캄한 밤중에도 희망의 불빛이 여전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도 중에서도 여전히 찾아냈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중에도 여전히 꽃봉오리는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형성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과 동일한 거죠. 이사야 66장 1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품성이죠. 그분의 성호입니다. 선민의 배교로 절망적인 상황에도 언제나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있었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바로 남은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거죠. 이스라엘의 후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마지막 공부해야 할 내용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다라고 하는 거겠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부조와 선지자 17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땅을 주리라 했던 약속의 성취가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넘어 회복될 이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들로서 구약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야 할 오시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오시범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남은 자가 있어 희망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죠.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누굴 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끝내지 말고 내가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화된 많은 것들로부터 나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신 이 귀한 언약의 약속에 순종으로 반응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번 교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